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도이면서 선교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닮고자 하는 모범적인 선교사입니다. 그게 오늘 이 고백, 사실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에 유명한 말씀이 참 많은데, 자,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은 최근에 제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좋아했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저는 옛날에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한 적도 없고 나눈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한 절만 여러분과 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가 첫째 이렇게 이 은혜는 그랬습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여기서 파송식 할 때 제가 인사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참으로 영광입니다. 전 정말 이거는 저의 진심을 다한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이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 많은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 게 너무 영광이고 선교사가 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저희 선교 후원자들 중에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됐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로서 정말 목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회할 소질은 안 되는 것 같다. 제 스스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포기하고 선교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저는 사실 선교 비전도 없던 사람이 선교제 가서 현장을 보면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었고,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보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선교사에 아직 체질 개선이 안 될 정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라는 이름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어떤 일꾼 직분을 맡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각자의 적절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목사 될, 장로 될, 권사 될 자격이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기는 조금 바꿔서 일꾼이 사실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또 새로운 사역지를 보내주셔서 조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지만 사실은 집사람은 그렇게 떠나 보내고 혼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3년은 한 2년 잘 버텼습니다. 워낙 익숙한 지역이니까 그러겠는데 새로운 지역을 가려니까 솔직히 너무 두렵더라고요. 겁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집사람을 보러 광주에 가서 그 납골함 앞에 선교사 강숙자라고 써있는 그 명패를 본 다음에 제가 사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목사 산모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의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마감을 해야지. 그래서 혼자 가지만 제가 어제도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나 간다. 그러고 왔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두려움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은 생명도 바쳤는데 생명도 버렸는데 뭘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우리가 이런 일 안 하면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데 직분 안 맡으면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거 맡아가지고 눈치 보고 힘들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은혜라고 여기시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일꾼이 되어서 그럼 뭘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거는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사장 직분. 근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혹시 화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중보적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중간 역할, 중보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를 보면 그때 이 가나안 땅은 그 제가 중심이에요. 중심. 위, 아래, 좌우를 보면 중심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나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직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 사도란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은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누구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만 외국 가서 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실 굉장히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 이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러니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나도 선교 좀 편하게 하게.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때 아니면 뭐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뭐 명절 때라도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이 복음의 제사장, 이 단어가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제사장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목사인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예? 어째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개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직분. 각각의 다른 직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해 가는 내용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비유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을 양육할 때도, 그들을 인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영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죠. 앞으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로서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곧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개인의 사명들을 이미 감당해서 이미 출발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으로 좀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특별히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출국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출국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인사 못하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함께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